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의 모습을 5가지의 비전으로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예배 공동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삶을 또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마땅한 분, 그 가치 있는 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고 또 그곳에 예배드리던 그 신자들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또한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전은 배움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웠으며 여러 사도들이지만 단 하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은 단지 귀로 그냥 듣고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환영하고 받았다는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팀으로 우리가 함께 세 번째 나눌 비전은 바로 섬김이 아니라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네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 2장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preaching, teaching, and the fellowship 이렇게 시작합니다. fellowship.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헌신하고 힘썼던 사귐의 공동체, sharing community, fellowship community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하기 위함, 함께 사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왜 서로 교제하며 사귀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사귐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사귀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사귀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물론 동물들도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애틀란타에 갔다가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러시아어로 하야타라는 말로 이 벨루가 흰 고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제 멋져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고도의 집단 생활을 하는 이 동물들의 경우에 대부분 가까운 이 모계 쪽에 친척들과 그룹을 형성하면서 다니는데 이 벨루가는 모계 친척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개체들하고도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과 동물과 차별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를 형성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들, 또 동료들, 또 등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여행 중에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형태의 만남들 가운데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서로 교제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왜 사귀어야 하고 우리가 왜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인간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하는 어떤 with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toward의 의미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toward의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존재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참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세 명의 인격체, three persons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의 본질, one essenc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죠. 그죠? 너무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배에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5번의 비전 시리즈를 마치고 그 이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팀으로 성경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눌 것인데 그때 조금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지만 인간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The Trinity is a mystery.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의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계셨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의 교제로 인해 그분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 가운데서, 사귐 속에서 살아갈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에도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믿는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그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제의 공동체예요. 지금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성공회 신부 R.A. 토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의 교자를 가르치교로 쓰는 바람에 이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하게 됐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교회의 교자는 교통한다라고 할 때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귐,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come together, gathering together라는 함께, 서로, 같이라는 단어가 다른 신약의 성경의 어떠한 성경들보다 3배 정도나 많이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오늘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도 보면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함께 서로 같이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귀며 서로 사랑하며 그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회복한 참된 인간다움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사귀며 그 삶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서로 함께 관계하며 교제하며 사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힘입어 함께 사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창조하신 모습에 따라 우리의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교제, 이 사귐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귐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어야 하고, 둘째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인 교제와 또 수평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두 차원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이 사귐,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사귐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두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고자 하고 너희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과 이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함께, 즉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들과의, 나와 너의 관계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그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 그것에 기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를 만나고 함께 예수를 보았고 함께 그를 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쉐어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이면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 나 이번 주에 모든 힘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랬구나.
나도 그 힘든 일 있을 때 그 말씀 읽다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 그렇게 그 말씀들 가운데 서로 공감하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귐,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의 사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귐이 아닙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그들이 받는 핍박, 그러나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재림의 소망, 이것은 성도가 아니고는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것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또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선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많이 교제하시고 함께 사귀시며 함께 그 삶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귐의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많은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하기보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언제부턴가 1인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한국에서는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또 제가 TV를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최근에 한국에 밀키트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자판기에서 그냥 돈을 내고 자판기에서 그냥 음식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있어서 그 재료를 그냥 풀어서 하나에다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재료를 뭐 사고 준비할 것이 없이.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 얘기 듣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루이비레도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도 혼자 살아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식당에 가도 주유소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이제는 다 자동화가 되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컴퓨터로 하고 그냥 휴대폰으로 하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켓에 가서도 체크아웃을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그냥 셀프 체크아웃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편리한 문화, 개인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거나 교제하거나 사귀지를 않아요. 너무 교회 공동체 너무 많이 인벌브되면 힘들어 안 돼.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하면 자꾸 친해지고 하면은 자꾸 교회에서 일 시키고 봉사시키니까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 걸기 전에 식사하러 가자고 말하기 전에 그냥 바로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싫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말을 걸지 않는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귐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초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교제하는 이 사귐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 창조하신 모습을 따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를 기초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어떻게?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며 음식들을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삶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먹고 마시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어요. sharing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보통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다 드리고 난 후에. 그러나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또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는 그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이 제물을 다 나누어야 됐어요. 만일 사흘이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태워야 했고 또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이 화목 제사의 법칙에 따라 그들은 무조건 나누어야 됐어요. 그 기한 내에 다 나누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소 한 마리의 무게는 대개 700, 800kg이 나간다고 합니다. 뼈와 내장을 추려낸 살코기만도 350에서 400kg이 된다고 하는데 제사장인 몫인 제물의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300kg, 한 500근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500근 되는 거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을 먹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다 나누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서 미운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없고
그 결과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운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만의 화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함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시간 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가는 그 시간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침에 교회 오다가 아내랑 싸웠어요. 그러면 제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괜찮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화가 나 있어.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는 내가 미운 사람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 나와 싸운 사람들하고도 그 화목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함께 여기 이 구약의 화목제를 통한 나눔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나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사귀며 교제하기를 알려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귐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 식사를 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왜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귀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히브리어로 라하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먹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먹이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귀다라는 그 자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가 되다, 자신을 결합하다,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귐을 위해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역.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목회는 먹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목회, 먹이는 것.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기도할게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밥을 한 끼 사주시는 게 훨씬 은혜가 돼요. 훨씬. 여기 교회 근처에 그 맛있는 한인식당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리식당. 거기 아주 맛있더라고요. 거기 아주.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료도 제일 건강한 재료만 쓴대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은 이 식당 딱 데려가서 염소탕 하나 사주시면 그 뜨끈한 염소탕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어떻게 사귀라고요? 어떻게 교제하라고요? 먹이라고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저희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바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라는 것. 아, 저는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시고 서로를 케어해 주세요.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느 성탄절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때 우표 2장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할머니 우표는 저기 스탬프 기계에 그냥 가시면은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 가게에 있는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한테 잘 지냈냐고,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 손자는 손녀는 잘 지내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트에 이제 체크아웃 하러 물건들을 산 다음에 체크아웃 하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잘 지내? 잘 지내. 오늘 남편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오늘 애들이랑 같이 장 보러 왔어. 그랬구나. 남편 어디로 여행 갔어? 플로리다 갔어. 진짜? 나 플로리다에서 왔어. 플로리다 되게 좋은데 가봤어? 가봤지. 너 정말 좋더라. 너 플로리다에서 여기 왜 왔어? 애들 학교 때문에 왔어. 이게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 저 뒤에서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바빠서 지금 빨리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서로 아는 사이인가? 근데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국 간 다음에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러고선 그 점원이 저한테 How are you doing?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또 열심히 교과서 달달 외워가면서 영어 공부했으니까 또 자신 있게 How are you doing? 그래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에 이 캐셔가 당황을 하면서 그 순간 바로 그냥 대화는 끝.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가볍게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스몰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스몰 토크야, 빅 토크지, 롱 토크라고 해야겠구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스몰 토크라는 것이 너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 스몰 토크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각박한 세상에 인간미가 점점 없어져 가고 사람 냄새가 맡기 어려운 삶 가운데 짧더라도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오긴 오는데 그냥 시간에 딱 맞춰서 왔다가 시간 딱 맞춰서 그냥 사람들이랑 한마디도 이야기 나누지 않고 나만 하나님과 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시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루이빌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에 오셨는데 KFC를 한번 드셔보셨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들과 스몰 토크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제 자매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 이 유학 생활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쉐어링 커뮤니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쁜 일에 함께 웃고 슬픈 일에 함께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경험한 공동체를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도 군부대 안에 이제 군 교회가 있었는데 군 교회에는 사병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자녀들도 이제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니 체감상으로는 20년이라는 긴 군 생활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깊은 삶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그들과 함께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던 그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 자매가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었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든 그 이야기들을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누기 시작했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견딜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은 그 공동체의 지체들은 함께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정확히 그날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서로를 알아오고 교제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정작 그 사귐은 겉으로만 교회에서 모인다 뿐이었는데 그날부터 그 자매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그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한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군대라는 곳에서 잠깐 만났다가 제대하면 다시 헤어질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 기쁨과 슬픔을 순간들을 모두 함께 나누며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 넓은 미국 땅에서 그리고 이 루이빌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루이빌 제일한인 침례교회에 모이게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이라는 같은 날에 그냥 같은 공간에 그냥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며 그 안에 참된 사귐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설교 듣는데 숙제도 내주는 이런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숙제, 예배 끝나고 다 식사하러 가세요. 식사하러 가셔서 그 삶을 나누십시오. 그냥 밥으로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숙제, 교회에 왔지만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스몰 토크 하세요. 롱 토크도 괜찮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사귐을 가지시고 나눔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함께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